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내 손에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내일의 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싶고 관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도, 가정의 형편도, 건강도, 일터의 결과도 내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불안해질 때가 있고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세계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을 움직이고 나일강을 의지하며 자기 권세로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붙들고 어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두 가지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젊은 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젊은 사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강하고 위험 있는 왕,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권세자, 주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애굽은 고대 세계에서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고 애굽의 문명과 풍요와 힘은 그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는 그 세계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젊은 사자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을 휘젓고 강을 더럽히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영역을 혼탁하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힘 있는 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하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하고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로의 문제는 왕이라는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진 자리로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통제해야 할 세계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애굽의 중심이며 자신의 힘이 애굽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그 힘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물을 흐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바로는 자신이 애굽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주변 나라들을 흔들며 자기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이 장면은 인간 권세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가 자기 영역이라고 여겼던 물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십니다. 그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은 것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후 본문은 바로의 몰락을 매우 강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땅에 버리시고 그의 피를 산에 두며 그가 의지하던 빛을 어둡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붙들던 세계, 그가 의지했던 영광, 그가 신처럼 여겼던 힘이 함께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애굽은 빛을 붙들던 나라였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왕을 신적인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시면 그들이 의지하던 영광은 어둠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광은 하나님 앞에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와 국가의 힘 겨루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권세가 비슷한 힘으로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시면 누구도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면 어떤 영광도 스스로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삶을 내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리되어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통제하려 하고 결과도 통제하려 하고 사람의 마음도 내 기대에 맞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은 필요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책임, 맡은 일을 감당하는 책임, 교회와 사역을 섬기는 책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잡고 걱정된다는 이유로 몰아붙이고 옳다는 이유로 상대를 내 뜻에 맞추려 할 수 있습니다. 그땐 우리가 있는 자리에 물이 흐려집니다. 내 불안이 가정의 물을 흐릴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이 관계의 물을 흐릴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일터의 물을 흐릴 수 있습니다. 내 자기의가 교회의 물을 흐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지치고 관계는 경직되고 공동체는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애굽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물을 흐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려지고 있습니까? 내 말과 태도와 결정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두려움입니까? 통제하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붙잡으려 합니다. 또 그 뿌리에는 교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충성과 통제는 다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통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너무 세게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과 관계와 상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조금씩 펴야 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야 삽니다. 내가 모든 것을 움직여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평안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만 된다고 여겼던 관계와 상황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118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애굽은 의지할 만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는 강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나일강은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근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든든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쌓은 것, 내가 붙든 것, 내가 통제하려는 것이 당장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 줄 때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 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되 결과와 사람과 미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물을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삽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과 관계와 미래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기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관계 속에 생명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두 번째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께 삶을 맡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세 번째는 새성전 건축 가운데 골조와 콘크리트 공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공정도 순적하게 인도하시며 늘 안전케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